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훨씬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은혜스럽게 심려식을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같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를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단순한 미래의 꿈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실제적인 특권으로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의인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고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죠. 성도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왕노릇의 특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문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행벌,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이것은 구원의 견고함과 영원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 권력이 허망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일시적이고 또한 동시에 부패합니다. 권세를 누리는 자가 내일은 몰락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자영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것은 타락할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죠.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존재가 아니죠. 미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것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이고 동시에 앞으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미래적인 소망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소망의 힘을 경험하게 되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넷째로 오늘의 준비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부터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왕노릇 하겠다고 하는 왕이 된다는 소망으로 견뎌야 될 것입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딘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도 다윗이 십몇 년 동안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기름 부으심은 그를 끝까지 견디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봉사 등 모든 신앙적 활동이 미래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왕을 준비시키는 훈련 과정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과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을 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군사를 어떻게 동원하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작전을 어떻게 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손에서 떠나지 말고 귀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정복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 왕이 되기 위한 훈련,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진지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셋째로 현재 생활 속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감당하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해야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죠. 지금부터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선포하는 문화를 세워야 되겠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여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도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도 돈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그 물질적인 풍요함과 부요함과 부자가 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멀지 않아 무너질 거라라고는 생각을 갖고 또 반대로 세상이 절망할 때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 복된 소망에 참여하도록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소망, 복된 소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천년왕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저희는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